반갑습니다. 네, 이 자리에 있으니까 되게 낯서네요. 뒤에 목사님도 계시고. 네, 오늘은 이제 이사야서를 보면서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한 번쯤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 나는 누구일까? 라는 질문, 혹시 마음속이라든지 한번 이야기라도 해본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생각보다 저희 청년부는 정체성이 확고하네요. 절반밖에 없는데, 네, 괜찮습니다. 자, 이러는 나는 누구일까라는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생의 방향과 의미를 결정짓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나의 의미라든지 나의 방향성을 잡는 결정적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간단하게는 우리가 정의하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정체성, 나의 이름, 어떻게 보면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가장 간단하고 쉽게 정의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 누구십니까? 라고 하면? 그죠? 이름이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이름이라는 것, 이 이름의 사전적인 정의를 제가 한번 알아봤는데, PPT를 준비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자, 사람이나 사물, 장소 등을 식별하거나 구별하기 위해서 붙이는 고유한 말이나 단어를 뜻해요. 그러니까 어떠한 지명을 정한다든지 누군가를 불러줄 때 이름을 정해주는 것들을 이제 말하는데, 이제 우리의 정체성을 가장 쉽게 알려줄 수 있는 게 이름인 것이죠. 그러면 그 이름이 단순한 이름만 있나요? 학교 출신, 저기 서울대생, 뭐 이런 식으로, 아무개생,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출신 학교의 이름이 될 수 있고, 뭐 직업으로 따지면은 뭐 전도사님, 목사님, 사모님, 뭐 기타 필라테스 강사님, 뭐 이런 식으로 뭐 기타 등등의 직업들로 그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어떻게 보면 가족 내에 불리는 호칭이 있죠. 뭐 아들, 딸 이런 식. 아니면 나이에 따라서 어떻게 불리죠? 언니, 오빠, 누나, 형, 뭐 동생 뭐 이런 식으로 불리게 되죠. 이제 예를 들어서 저라는 사람을 바라봐도 이제 정세민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신학생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요. 아들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형, 오빠, 뭐 청년으로 불리기도 해요. 또는 뭐 전도사,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름으로 제가 불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만일 이런 이름들을 떼고 나라는 것을 설명할 때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출신, 배경, 뭐 외적인 호칭들, 아니면 나의 성별이나 나의 정체성을 다 내려놓고 나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아니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할 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들은 유명한 철학자들도 쉽게 답을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쇼펜하우어 아나요? 쇼펜하우어 어떤 사람이에요? 네,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죠. 네,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인데, 이 쇼펜하우어의 일화가 있어요. 엄청 유명한 일화인데, 그 일화를 통해서 우리는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느 날 쇼펜하우어가 깊은 사색에 잠겨 있었어요. 공원에 가서 벤치에 앉아가지고 깊은 사색을 잠겨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경비원 아저씨가 오게 된 거죠. 공원 문이 닫을 시간이 되니까 경비원 아저씨가 쇼펜하우어에게 이제 나가셔야 됩니다. 나가실 시간입니다. 여기 있으시면 안 돼요. 라고 하니까 쇼펜하우어가 뭐라 했을까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지금 정답을 말한 거죠. 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속 사색에 잠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경비원이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은 도대체 누구세요? 당신이 뭐길래 이 자리에 계속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쇼펜하우어가 고개를 들고, 제가 늘 고민하는 질문이 바로 그겁니다. 제가 누군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것처럼 유명한 철학자조차도 자신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고민했지만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 그래서 또 한 가지 더, 이제 철학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잘 아는 사람, 소크라테스 아시죠? 야구 선수 말고 소크라테스가 있어요. 그럼 뭐라 그랬죠? 너 자신을 알라. 이제 소크라테스의 철학은 인간이라는 것은 참된 지혜를 알려면 어디서부터 돼야 되냐? 내가 모르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독교적 사상 중에 회심과 비슷한 느낌이죠.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인지 알아야만 참된 진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소크라테스의 어떻게 보면은 주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은 나의 방향성과 나의 길을 정한다는 뜻을 말해요. 내가 누군지 알아야, 내가 전도사인지 알아야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처럼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은 나의 나침반이 고장난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읽어볼 텐데 너무 느낌이 나요? 네,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 다 성경을 펴볼까요? 구약 1019장, 네, 1019쪽. 네, 다 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한번 읽고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불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충돌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살리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은혜를 보였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에게 지친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이리로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도 오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한 곳에서 오게 하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제가 저번 시간에 예레미야서를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이제 바벨론 포로기의 배경으로 써진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인데 이 이사야서의 지금 43장부터 43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어떻게 신앙을 가진 공동체가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회복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답을 찾고 그 안에서 우리의 방향성을 찾아보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43장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자,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이 성경은 개역개정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한글로서 번역된, 이제 잘 번역된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게 무엇이냐? 이 43장 1절에는 중요한 접속사가 하나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뭐냐면 but now,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중요한 접속사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이제 영어 성경으로 봐도 but now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것은 이제 앞장에 이사야 42장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무지함과 죄,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선언에서 이제는 그러나 이제는 회복의 메시지로 바꾸고 있는 그러한 시선이 변화되고 있는 것, 시점이 변화되고 있는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 펜이 있으면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한번 써주시고 나중에 성경 읽으실 때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어보셨죠 한 번쯤은?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항상 함께 언급되고 있어요. 야곱아,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아 이렇게 함께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야곱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었나요? 창세기를 보면 태어날 때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사건에서 유래돼서 속이는 자, 쟁취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졌었죠.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이 야곱의 이름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연약함과 실패와 죄성이
가득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 야고바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의 지금 죄성과 연약함과 실패에 대한 것을 직면할 수 있게끔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무슨 표현을 같이 쓴다 했죠? 야고바, 이스라엘아 라고 한다 했죠. 야고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꾼 거 알고 있죠? 개명한 거 알죠? 어떻게 개명했어요? 약복 강가에서 뭐 했어요? 천사랑 씨름해가지고 버텨가지고 이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긴 자라고 이제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자, 이처럼 어떤 거냐? 지금 이 이사야서에서 표현되는 야고바 이스라엘아는 너희가 죄성이 만연한 너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스라엘로 시키신다는 지금 메시지를 품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바하고 이스라엘아라고 하면서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을 교차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라 표현하시죠?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표현하시죠. 이제 1절 하반절입니다. 제일 아래에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자, 이것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 매우 강한 소유의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이 물병은 내 것이야가 아니라 이것은 완전히 나의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도 손댈 수 없는 나의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표현이 뭐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내 것이니까 방치해 줄 게가 아니라 이것을 내 것이라고 했으면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함께 하실 거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내 것이야는 너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끝까지 너를 구원하고 택할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희는 자연으로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닌 줄 아시죠? 네, 자연에서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가지고 빚어낸 존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과거에는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말씀이 여러분들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고난을 나열한 것처럼 느껴지죠. 고난의 종류를 나열하고 어떻게 될 것이다. 근데 실제로 이것들은 이스라엘이 실제 겪었던 일들이에요. 홍해를 마주해서 그 홍해를 가르셨고 요단강을 건널 때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널 때 물이 불어난 그 강을 건너면서 일어났던 일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졌던 일들, 이 모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과 질병 가운데에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한다고 고백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련이 없을 것 같고 모든 일이 잘 될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성공의 길로 놓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고난받고 시험당하는 순간에서 그 길을 그냥 가게끔 내주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덜 맞고 하나님 안에 다시 오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더 힘들 수 있었고 하나님이 없었으면 더 괴롭고 고통받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물이 나를 삼키고 불이 나를 상하게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거기에 가서 뜨거움을 느낄 수 있지만 그 불이 나를 불사르지는 못한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 배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들렸겠어요, 여러분? 포로가 된 내 삶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얼마나 들렸겠어요? 과거에 은혜만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만 붙잡고 있다가 아니면은 이들처럼 모세 오경을 열심히 외워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세의 기적,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기적을 그 포로 생활에서 볼 수 있었겠냔 말이에요. 성전에 가득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끔 하시고 다시 상기시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가 옛날에 이랬다. 너희의 조상들이 옛날에 이런 상황에서 이랬다. 그러면은 너의 상황에서도 내가 일하지 않겠느냐라고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평범했던 일상을 살아가고 반복되는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때는 어때요? 내가 뭐 방송부도 섬겨보고 싶고 찬양팀도 서보고 싶고 뭐 임원도 하고 싶고 교회 열심히 다녀야지 뭐 감사일기도 쓰고 뭐 기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잊혀졌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과거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열심히 했었어. 내가 찬양팀 섬겼었어. 내가 방송부 했었지. 옛날에는 진짜 열심히 다녔는데 지금 일 때문에 못 나오는 거야. 라는 식으로 마치 하나님이 없었던 사람처럼 갑자기 살아가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처럼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내 삶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은혜를 놓쳐버리고 잊어버려서 하나님이 다시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어떠한 경우로 오셨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고난 가운데에 임하신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3절 말씀입니다.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고난과 시험을 항상 어떻게 마주하죠? 입체적으로 마주하죠. 정면에서 마주해요. 그러면 그 고난의 크기가, 시험의 크기가 커 보일까요? 작아 보일까요? 커 보이죠. 이렇게 3D처럼 입체적으로 보이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정면에서 그 고난을 보지 않으세요. 우리의 상황을 정면에서, 대면에서 보고 있지 않으세요. 어떻게 보시냐? 전체적인 상황에서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누가 볼 때는 고통이 너무 크고 고난이 크고 나에게 왜 이렇게 이런 질병들이 찾아왔지?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되는 게 없지? 라고 입체적으로 그 고난을 마주하는데 그 뒷면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른 엄청난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앞에 있는 고난만 보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무너지고 넘어져 버려요.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연단되지 못하고 훈련받지 못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하실 일을 보지 못하고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존재보다 높으신 분이기에 우리의 모든 상황을 입체적으로 보시지 않고 모든 상황을 단편적으로 한 번에 쭉 보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고난만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당시 상황도 그랬습니다. 내가 바벨론 포로가 되었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으니 내가 무엇이 보였겠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겠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해서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애굽과 구스와 스바는 여러분들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이 세 나라를 합치면 아프리카 대륙의 절반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그 큰 지역을 그 안에는 백성들이 있었겠죠. 백성들이 살고 있었겠죠. 근데 그들까지 다 지불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지불할 테니 나는 너를 오늘 구원하겠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단순히 세상적인 것들만 포기하셨을까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 가운데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가장 추한 모습으로, 가장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다치심을 말미암아 우리를 구해주세요. 근데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1만 달란트라고 하잖아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저희는.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불이나 물이나 그런 수많은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놓여있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내가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구원자이다. 그 가운데에서도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세밀하게 돌봐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어서 이제 4절이 있죠. 4절. 이 4절은 뭘 말하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왜 그렇게까지 우리를 비싼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하냐라는 것이 뭐냐면 제가 4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다른 사람을 내어주어 백성들의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너가 보배롭고 존귀하기 때문에 그렇다. 다른 이유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들 이거에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가 중요한 거예요. 내 눈에 너네가 보배롭고 존귀하다. 우리는 지금 시대를 살면서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어떤 옷을 입을까? 우리가 물놀이를 가더라도 이제 외국은 그런 말을 한대요. 외국은 한국은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문화적인 차이일 수 있는데 한국은 이상해요. 이유는 왜 물놀이를 하는데 옷을 입냐는 거예요. 왜 래시가드를 입고 왜 바지를 길게 입고 물놀이를 갔으면 편하게 물에서 놀아야 되는데 왜 한국 사람들은 그러냐. 근데 한국 사람들은 사실 물론 탈까봐 그런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시선을 정말 많이 신경 씁니다. 나를 어떻게 볼까? 사실 지금도 제가 설교자로 서 있지만 제가 눈치를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를 도대체 어떻게 보고 있을까? 내 말을 잘 전하고 있을까?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릴까? 이러한 고민들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어떤 생각을 하냐?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이거밖에 안 해? 아,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살아도 돼? 아, 내가 술을 못 끊네? 아, 내가 담배를 못 끊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아, 내가 왜 이 사람을 싫어하게 될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내가 왜 이 사람들이 믿고 보기 싫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내 스스로를 정죄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 이거는 은혜의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하기 때문에 우리를 건져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바로 알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게 되는데 이제 5절,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북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게 오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네, 아멘. 자, 우리가 앞절의 내용을 봤을 때 어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고 지명하셨고 우리 불러주셨다 했죠. 그런 다음에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바벨론 포로 상황이라 그랬죠. 바벨론 포로 상황에 잠시 힘들어하고 있는 백성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 포로로 끌려가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포로로 끌려가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다 찢어지겠죠. 다 동시에 같은 곳에 한 집에 머물고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이 당시 백성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해답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있는 너희와 함께 할 테니 너희가 동에 있든 서에 있든 남에 있든 북에 있든 형제든 자매든 내가 너희를 살려줄 거다. 살게 한 다음 어떻게 하냐? 다시 모아서 구원할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흩어지는 백성들, 민족성이 흩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동에 있든 서에 있든 남에 있든 북에 있든 형제든 자매든 다 상관하지 않고 한 곳에 다시 불러 모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옛날에 혹시 아는 사람 있나요? 우리 탄영 형제님 알 것 같은데 TV는 사랑의 식구 알아요? 저도 그런 명절 때 많이 봤는데 이거 모르는 척 하는 거 아니죠? 이거 뭐예요? 그 이북 막 떨어져 있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자, 너 귀 밑에 점 있어 없어? 하면은 여기 있어요 하면은 그래 너가 맞구나 하면서 울면서 그럼 보던 그 프로그램 알죠? 한 번을 본 적 있죠? 그러면서 근데 저는 한 가지 이상했던 게 있어요. 이상했던 게. 근데 그들이 직접 만난 게 아니란 말이야. 멀리서 때로는 한국과 미국에서 만나요. 그 영상으로만. 근데 찾았다는 이유만으로 엄청 울어. 그 이유가 뭘까요? 만나지도 않았는데. 일단은 첫 번째는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것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만날 수 있다라는 소망이 생기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오늘 바벨론 포로기 당시 상황에 힘들어했던 그 수많은 백성들이 가장 원했던 것이 이 해답이었을 것이에요. 포로 생활로 끌려가고 나눠지고 분열된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살려줄 것이고 어디 가든 만나게끔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보다 소망이 되지 않을 게 있습니까? 어차피 지금 헤어져야 되는 상황, 멀리 떨어져야 되는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혹은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을 살려서 한 자리에 다시 모으시고 그리고 다시 구원케 하신다는데 얼마나 소망이 다시 생겼겠어요. 자, 이게 흩어진 자들의 회복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오늘 5절, 6절 부분은 사실 한 번 나온 게 아닙니다. 이 흩어져 있던 자들이 다시 모여서 회복될 것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회복에 대한 1차적으로 보면 바벨론 포로, 이 당시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의 회복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31절을 보게 되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그 종말의 때에는 흩어져 있던 구원받은 성도들을 한자리에 모으시고 다시 구원의 과정에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게끔 하신다는 구속사적 약속이 이어져 있는 거예요. 1차로 봤을 때는 그냥 단편적인 바벨론 포로의 회복이지만 이것을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우리의 모든 이들이 여기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의 구원의 과정까지를 담고 있는 것이에요. 이 흩어진 자들이 모인다는 것은. 자, 그럼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백성들을 모으실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들, 그게 누구죠?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 나라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겠죠. 그런 것처럼 이들을 어떻게 하셨냐? 이들이 믿음의 공동체인데 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라는 게 핵심인데 세 가지 동사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창조하셨다, 지으셨다, 만드셨다. 이 세 가지의 표현이 사용이 됐는데 이 표현은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과 2절에 자주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에 관련된 이야기와 동일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뭐라 하셨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이처럼 창조했다, 지었다, 만들었다라는 표현은 창세기에서 있는 말을 인용해서 우리 하나님이 그대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지금 개역개정으로 보면 좀 어렵지만 내 이름으로 불려진 모든 자, 그들을 내가 보냈고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으니 그들을 내가 구원케 하겠다. 내가 불러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다 위로의 말씀이었잖아요. 자, 질문에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하지 말라고 하신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뭘까요? 맞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네. 정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시에 불안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단순한 위로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단순한 격려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너희의 정체성을 명확히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 포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고 지으시고 창조하신 너희는 하나님이 보낸 자,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이번에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우리의 삶도 똑같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세상에서 살아가죠. 그리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 현실을 마주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불안한 삶을 다시 살아가게 돼요. 또한 주변 사람들의 말이라든지 시선이라든지 어떠한 세상에 정해진 규율에 따라서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요즘 사회는 그렇습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 청년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냐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좀 공감이 안 될 수 있지만 제가 몇 가지 학술 자료까지 뒤지면서 조사를 해봤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이제 핸드폰 보급의 자유로움이 문제다. 핸드폰 보급이 그럼 핸드폰이 문제인 건가요? 핸드폰 안에 있는 수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이 문제가 되고 있을까요? 그렇죠? 뭐 만남을 위한 어플이 있는 거고 유료 어플이 있고 막 그런 남자를 만난다는 여자를 만난다는 그러한 어플들도 있고 또 어떤 게 있죠? SNS가 있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가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 맞죠? 그 SNS를 활용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 이 여기 학술 자료에서는 지속적인 타인과의 자신의 비교, 그로 인한 이상적인 이미지 구축, 그로 인한 악영향이 뭐냐? 그 이상적인 이미지와 내 현실을 보니 괴리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되게 항상 좋은 데 놀러 가는 것 같고 제일 맛있는 거 먹고 제일 행복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내 삶을 돌아보니까 내 삶은 그렇지 않거든. 그냥 단편적인 그 일부의 모습이 나로 믿게 되니까 그런 두려움과 불안감 가운데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요즘에 제일 큰 문제가 뭐냐? 마음의 병이에요. 정신병의 문제가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정신병의 문제가 있는데 제일 큰 문제는 이 정신질환이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치료를 받지 않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기분 나쁘다고 칼로 찔러버리고 위에서 두드린다고 찾아가가지고 불 질러버리고 그러한 일들이 괜히 일어났겠습니까, 여러분? 마땅한 상황이 되었을 때를 노려서 본인의 마음에 있는 분노를 표출할 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요즘에 이것이 문제인지 모릅니다. 정신건강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게 돼요. 자, 그러면 취업 문제도 있는데요. 이 취업 문제가 뭐가 문제냐면 SNS 때문에 문제라고 해요. 이상적인 나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남들이 좋아할 만한 직업을 가져야 돼.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업과 연봉을 벌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취업을 안 하게 돼요. 진짜 아이러니하죠. 내가 쪽팔릴 것 같으니까 취업을 안 해버려. 그냥 나는 편한 알바만 하고 살아버려. 왜냐면 나는 뭐 시험 준비하면서 알바해.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내가 학교 공부하기 전에 알바해. 공부하기 전에 알바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걸 통해서 정말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압니까? 이 연구 결과가 이로 인해서 자신의 자존감이 낮아져요. 그러니까 취업을 안 하니까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예요. 돈을 안 버니까 경제적인 독립을 안 하니까는 자존감도 낮아지게 된대요. 그러니까 이 악영향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멋있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니까 자꾸 내가 불안하고 우울감에 시달리면서 정신질환까지 겪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뿐이 아니에요. 요즘 우리의 정체성은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정체성은 괜찮으신가요, 여러분들의? 요즘에 우리 모더니즘 다음이 뭘까요? 모더니즘 다음이? 네, 포스트 모더니즘. 그리고 지금이 뭔지 아세요? 다음이 나왔어요. 메타 모더니즘 시대예요. 지금 이것 때문에 엄청 문제가 많은데 처음 들어보셨죠? 지금 사회는 메타 모더니즘 시대예요. 진리를 추구하던 모더니즘이 지나가고 나서 이상주의자들이 판을 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지나고 나서 지금이 뭐냐? 진리를 믿고는 싶은데 내가 그걸 믿으면 이상한 것 같으니까 말을 못해. 내 마음이 공허하고 불안하니까 진리는 어디에 있는지는 알겠는데 찾진 않아요. 그게 바로 메타 모더니즘 시대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많이 보셨죠? 막 대화를 하다가 근데 오늘 청년부 상태 안 좋다. 장난입니다. 이런 거. 약간 정신질환 있는 것처럼 약간 라고 할 뻔? 인터넷에서 많이 하던데 라고 할 뻔, 뭐뭐라고 할 뻔, 말 다 해놓고는 라고 할 뻔하고 넘기고. 그리고 그 짐 캐리가 했던 거 알아요? 그 표정 연기하면서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연기하는 거. 막 상대방한테 독설을 퍼붓고 웃는 표정을 지어가지고 그 일이 장난이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넘기는 거. 근데 이게 메타 모더니즘의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내가 너무 진지해 보이지 않았나? 라는 걱정이 들어서 내 마음 가운데의 진심을 말해놓고는 아 그냥 장난이에요, 그냥 한 말이에요 하고 넘어가는 거. 참 아이러니하죠? 이게 진심을 말하면 내가 민망해지는 거야. 그래서 농담이라고 바꿔요. 그게 바로 지금 메타모더니즘이에요. 좀 어렵죠? 요즘 세상이 복잡하다 보니까 정답이 없는 것 같죠? 내가 하는 게 다 정답 같잖아 사실 요즘에는. 뭐 유튜버들도 뭐 엄청 활성화되어 있고 블루오션이죠. 거의 막 엄청난 것들이 많은데 이 삶을 살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너무 홍수 같은 시대에 사니까 믿을 만한 나뭇가지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 나뭇가지를 찾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게 바로 메타모더니즘이에요. 정답이 없는 삶을 사니까는 정답을 찾고 싶어. 근데 그 정답이 진리인데 그 진리를 찾기까지의 과정을 겪고 싶지 않은 것이 오늘날의 사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으려고도 하지 않는 것이에요. 정답인 건 알겠는데 옳은 말만 하니까 이걸 믿기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하죠. 다른 쉬운 것, 내가 손을 잡기 쉬운 나뭇가지들만 막 잡기 시작해요. 술, 마약, 담배, 뭐 기타, 뭐 어떠한 것들, 성적인 문제 같은 것들도 다 어떻게 보면 메타모더니즘에 의해 내가 편하게 살고 싶기 때문에 무언가를 잡으려고 하는데 노력하기 싫어서 만들어내고 있는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진짜 모든 걸 가졌으면 진짜 괜찮을까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걸 다 가졌어요. 그럼 괜찮을까요? 우리 부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전도서 기억나시나요? 솔로몬이 모든 걸 가져보고 여자도 수천 명 만나보고 했는데 뭐라 그래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이게 바로 지혜서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지혜서의 역할은 이런 거예요. 신앙의인으로서 치열하게 살아봤던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외로 살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였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알게끔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서인데 오늘날 세상에서 보이는 것을 잡으려고 엄청 힘쓰죠. 세상의 성공, 뭐 그럴싸한 직업, 그럴싸한 일자리, 그럴싸한 나의 모양들. 근데 그게 치열하게 사는 것 같아 보이는데 사실은 마음 가운데에 허무함이 있어요. 내 마음 가운데 인정을 못 받는다든지 내 마음 가운데 뭔가 비어있는 공허함을 느낀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내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나라는 게 굳건히 서야지만 그래서 이게 옆 동네에서 이걸 가지고 이용하잖아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인문학 강의를 들으면서 그들에게 신천지에 빠질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오늘날 우리는 마음 가운데가 비어 있습니다. 정체성이 비어 있어요. 그러면 이 정체성이 비어 있으면 어떻게 살게 되냐? 바벨론 포로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의 바벨론 포로가 된 것처럼 모든 상황에 얽매여 있어요. 그 바벨론이라는 국가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적고요. 민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의 사유재산이라든지 그런 걸 다 뺏기고 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상황. 그게 바로 현대의 사회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현대의 바벨론 포로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두려움이 생기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우리는 배를 타고 있는데 비바람에 떠내려가는 배와 같은 것이에요. 옆에 있는 세상의 시선, 세상의 편견, 나에 대한 어떻게 보면 모욕감, 뒷담화 이런 것들을 의식하게 되니까 옆에 있는 나는 가만히 있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비바람이 부니까 내가 그 세상 가운데 이미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어제 우리 계곡에서 되게 재밌게 놀았는데 계곡에서 한 3명 빠질 뻔했거든요. 빠져 죽을 뻔했는데 다행히 살렸어요. 근데 자기가 물에 빠져있는지 모를 정도로 가만히 떠있다 보니까 이미 깊은 곳에 가있고 그 안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오늘날 바벨론의 현실인 거예요. 현대의 바벨론 포로 같은 우리의 삶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해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야곱의 이름 뜻이 뭐라 했었죠? 네, 대충 네, 정답이라 치고 네, 발목을 잡은 자, 네, 속이는 자, 네, 찬탈하는 자 이러한 뜻이 있어요. 야곱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갔냐면 이 삶을 보면은 그는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대로 치열하게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보면 뺏으려고도 했고요. 장자권을 뺏었죠. 그러면서 자기의 삶은 자신의 자식들까지 얽매이고 살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매이는 삶, 이름 뜻대로 속이고
빼앗고 강탈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처절하게 살게 돼요. 근데 자신의 뜻과 욕심으로 살던 그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자를 만나게 되니 하나님을 만난 사자를 통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을 하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게 되는 거예요. 속이는 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던 야곱이 하나님을 이기는 자라는 새로운 사명, 새로운 정체성을 받게 되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만약에 제가 이 물병을 만들었다면 제가 이 물병을 까는 법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럼 이 물병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도 알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직접 지으시고 만드시고 창조하셨으니 우리가 어디에 사용될지 다 아세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양대로 그 곳에 끼워서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정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 이사야서 43장 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친히 자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어떤 이름도 아니에요. 만몬신, 물질 만물주의 그러한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본인의 이름으로 친히 직접 부르신 거예요. 근데 왜 불렀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르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나요? 우리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죠. 내가 더 잘 돼야 되고 내가 뭔가를 되면 좋겠고.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되든 내가 어떤 모양이든 신경 쓰시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사랑하시고 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낮은 곳에 가 있어도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두려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두려움에게 굴복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두려움에 대해서 맞서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라는 정체성과 하나님의 기준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삶의 방향성을 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웨스트민스터 소율문답 기억나시나요? 자, 제1문 뭐죠?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자, 시작!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알고 우리가 살아가죠. 근데 세상에서 흔들리는 이유는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세상에 사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분깃으로 받아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빌려주신 것을 우리는 그냥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빌려주신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 이게 마음에 정체성의 혼란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나의 모양과 나의 방향성은 세상의 방향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백성인데 도대체 내가 왜 이래야 되지? 다른 사람은 성공하고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성공하고 잘되고 보다 인기도 많고 SNS 팔로워 수도 많고 하는데 왜 하나님을 믿는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손해보는 삶 같습니까? 이 세상으로 바라봤을 땐 손해본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우리의 정체성은 그럼 도대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진 자들이에요. 또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자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들입니다.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을 우리가 반사해서 비춰내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것이에요.
세상은 매번 여러분들을 흔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굳게 서 있다고 할지라도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은 똑같이 흔들리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매번 다시 한번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스스로를 보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정죄하게도 될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라는 식으로 정죄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나님께서 날 싫어하실 거예요.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전도 아닌 전도를 하면서 어떠한 분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날 싫어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가는 게 부끄러워서 못 가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의인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으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뭐 하나 잘못했다고, 뭐 하나 실수했다고 안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애초에 우리는 죽었었는데 하나님이 불러셔서 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신 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아무리 부끄럽고 어지럽고 우리가 쪽팔린 상황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보니 너의 눈이 말이 거꾸로 됐네. 자, 내가 보니 여러분들이 보배롭고 존귀롭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 눈에 너희가 보배롭고 존귀하기 때문에 뭐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고요. 여러분들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옆 사람을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시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보배롭고 존귀한 자니까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누가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내 자신을 스스로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하시는데. 자, 여러분들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누구입니까? 도대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자, 마무리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이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내가 이거를 택했으니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불이든 물이든 어느 곳에 가든 거기서 물에 빠질 수는 있어요. 불에서 뜨거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물이 여러분들을 덮치지 못할 것이고요. 그 불이 여러분들을 불태우지 못할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기에 여러분들이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 어떠한 시련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에요.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그런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7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랑하는 창립교회 청년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난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한 땀 한 땀 지으시고 만드신 자임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의하는 정체성에 흔들리고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기준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창조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여러분들이 올바른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주의 자녀인지를 아시고 하나님 안에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